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4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 10장 33절까지 오늘 10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럴 때는 말이죠, 아멘을 크게 하시면은 우리 주님이 더욱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경배 받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여러분 숭배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악한 영,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부딪히는 문제가 우상 숭배요 제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이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은 곧장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너는 조상도 몰라보냐?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고 그렇게 조상도 몰라보고 불효할 수 있느냐? 곧장 부딪히는 게 제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숭배받으려고 하는 이 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 가서 여러분 제사를 지내야지 복을 받는다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한다면은 대번에 그 지역 사회에서 가족들로부터 여러분 멸시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배후에는 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모든 일은 그 현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지금 미디어 시장을 무엇이 장악하고 있냐면은 유튜브가 미디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이제 틱톡이라는 게 나옵니다. 틱톡은 뭐냐면은 한 15초, 길어야 뭐 30초 요 정도 짧은 영상이 이제 나오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확 쏠려가는 겁니다. 왜냐면 짧고 재밌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다 틱톡으로 확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뭘 만들었냐면은 짧은 1분 미만의 이 쇼츠라는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릴스라고 하는,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어르신들도 쇼츠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 보다 보면은 짧은 15초, 1분 아래로 짧은 영상들 보신 적 있죠?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독성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왜냐면 재밌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쳐다보다가 확 중독되거든요. 하나 보면은 영상을 딱 넘기면은 그 다음 영상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왜 중독이 되냐면은 여러분 이 엔지니어들과 심리학자들이 여러분 수차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A타입, B타입을 내놓고 이거를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게 사람들이 더 중독이 되고 어떤 게 알고리즘에 더 잘 뜨는지를 이게 엔지니어들, 프로그래머들과 심리학자들이 정확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일반들이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 유튜브의 쇼츠와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확 중독이 돼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30분이고 1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봅니다. 이게 왜 만들었을까요? 그 배후에는 돈 벌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밌다고 보지만은
누군가는 돈 벌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면서 결국은 내가 거기다 시간을 빼앗기고 내 심령은 피폐해져 가지만은 그 뒤에 돈 벌고자는 욕심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배후에는 제사 지내게 만들어서 여러분 경배받으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속지 말라. 더 크게 속지 말라.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고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다 돈 벌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시간을 도적질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도 절하면은 복을 받는 것 같고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혈육이라는 정을 통해서 기어이 우상 숭배 제사상에 무릎을 꿇리려고 하지만은 그 뒤에는 이 악한 원수가 뒤에서 도사리면서 결국은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간교한 계획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런 이제 우상 숭배를 피할 것을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로 하지 말라. 절대로 하지 말라.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은 너희는 이미 복음을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너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니?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걸 다 알고 있지 않니? 그런 자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속지 않도록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정확한 말이고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랍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결국은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참으로 살 것을 판단하고 사는 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하에 우상 숭배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을 뭐와 비교하냐면 주의 만찬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맺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딴 데가 있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짓을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이하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게 주의 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음료니라. 예수님이 참으로 최후의 만찬에 이 예언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다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모두가 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봐 여기서 말하는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 된다. 더 크게 하나 된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에 참여하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떡 먹고 조그마한 잔을 마시잖아요. 그게 무엇을 고백하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을 고백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된 것이고, 이제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주의 만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 한 몸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만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이제 우상 숭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19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우상 숭배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정반대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편에서도 귀신과 내가 연합되었음을 여러분 참으로 고백하는 것이 제사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여기 분명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일은 그 현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냥 제사상을 차려놓고 여러분 넙죽 절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참으로 숭배받으려고 하는 이 악한 원수의 간교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넙죽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제사상 앞에 절하고 엎드리는 것은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랍니다. 바꿔 말하면 귀신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게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연합하는 자는 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귀신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 참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진짜 우상 숭배야말로 몸부서리 치며 피해야 될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뱀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막 미끌미끌 거리면서 막 번들번들 거리는 막 비늘로 뒤집어 씌워져 있는 그 뱀, 그것도 막 작은 뱀들 막 큰 뱀을 여러분 잘 때 한번 끌어안고 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혀를 낼름거리면서 막 길이가 한 5, 6m 정도 되는 큰 뱀. 뱀은 이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차갑거든요. 사람은 손에 피부 딱 대면 따뜻한데 뱀은 피부가 차갑습니다. 그 뱀을 여러분이 잠자리에 자고 있는데 같이 침대에서 같이 끌어안고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몸서리가 쳐집니까, 여러분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꿈틀거려서 눈을 떠봤더니 옆에 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뉴스를 봤는데요. 외국에 이제 혼자 사는 어떤 여성이 그 애완동물 키웠는데 뭘 키워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큰 비단구렁이를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운 거예요. 한 5, 6m 정도 되는 큰 비단구렁이를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운다. 이걸 왜 키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애완동물로 키운답니다. 뱀이니까 이 고기 같은 거를 먹이로 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뱀이 먹이를 먹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우리 뱀이 아픈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5, 6m 정도 되는 큰 뱀을 끌어안고 동네에 있는 동물병원에 갔답니다. 그런데 갔더니 여러분 수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뱀이 왜 오랫동안 먹이를 줘도 왜 안 먹었냐면은 뱀이 여러분 굶는 것은 왜 굶냐면은 이제 더 아주 큰 먹이를 먹기 위해서 배를 비우기 위해서 먹이를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먹으려고 지금 굶고 있는 걸까요? 그 집에 주인하고 딱 둘이 사니까 그 주인을 잡아먹을 준비를 하려고 뱀이 굶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이 여자가 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도사리면서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아까 말씀드렸죠.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세상 풍속에 빠지게 만들고 정력적으로 살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덥석 집어삼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원수의 괴계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참 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보다 더 욕심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원수다 이 말입니다. 미끼를 놓고 이거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미끼를 놨지만은 그 뒤에는 참으로 큰 뱀과 같은 악한 마귀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수에게 속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편에 선자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어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당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 이하에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판단 기준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함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판단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3가지를 오늘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3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익한가? 이거 결정해. 이거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유익하냐? 내 영혼에 유익한가? 이거 고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면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엇이냐면 덕을 세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영혼을 살리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유익한가, 남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 고민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남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을 할 때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만 하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끊임없이 많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마다 이 일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일인가,
이 일이 참으로 덕을 세우는 일인가? 남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요 세 가지 기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판단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허용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랍니다. 이 말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지만은 너희 영혼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뭐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 19세가 이상이 되면은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요. 성인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얼마든지 술, 담배를 합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술, 담배를 사서 먹고 마시고 허용이 되지만은 여러분 이게 내 영혼에 유익한 일입니까? 아니지요. 술, 담배 먹고 마시는 것이 대한민국 법에서는 만 19세 이상이 되면은 합법적으로 용인이 되지만은 내 영혼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인이 되었지만은 술과 담배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수많은 것들을 보고 수많은 것들을 듣고 수많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그걸 고민하고 선택할 때 참으로 실수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항상 내 영혼에 유익한가 이것 고민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덕을 세우는 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을 세우는 것은 이웃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4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웃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참으로 사람을 얻고 영혼을 살리는 선택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남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 아니면 남의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일인지 남의 영혼을 실족케 하는지 이거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사람을 얻고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지침인 것입니다.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남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와 함께 남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결정해야 될 그 내용을 25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고린도 도시에 있는 시장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제사 음식이 이 신전에서 짐승을 잡은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들이 시장에 이 일반 고기와 함께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그냥 고기인지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든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 자체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가더라도 유대인들은 자기가 먹을 걸 싸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먹는 음식들이 부정한 음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해서 가거든 무엇인지 차려놓으면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설령 이게
정상적인 고기가 나왔던 우상의 제물이 나왔던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만일에 음식을 차려놨는데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이거 우상의 제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먹지 말아야 되면은 알게 해준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왜냐면 제가 우상의 제물인 줄 먹고 알고 먹으면은 참으로 그 사람의 양심이 더러워. 저 사람도 우상의 제물을 먹네. 그러면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그 사람의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동하고 말하는 것에 삼가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시험에 들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 고민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지침이요 우리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뒤섞여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은 여러분 거룩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우리 앞에 수없이 하루에도 여러 가지 판단할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세 가지 판단 기준.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참으로 남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인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참으로 영적으로 잘 판단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차리고 그리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짓밟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우상이 되는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내 욕심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우상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큰 불상이 우상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우상인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영혼의 유익이 아니라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남의 영혼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남은 짓밟을지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그냥 안중에도 없이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욕심이 가장 큰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느냐, 그리고 남의 영혼을 살리는 덕이 되는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냐, 이 말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 의미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이제 여기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우상 숭배할 일 따위는 없겠죠. 이미 핍박을 이겼고 명절에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언제든지 악한 원수가 우리 속에서 도사리면서 우리 자체를, 인생 자체를 나라는 우상을 내세워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참으로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시고 남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